10회 아비담마. 오늘은 제8장 조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을 하기 전에 아비담마 종합해설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조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마음, 2장은 마음부스, 3장의 일반적인 항목, 4장은 인식과정, 5장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6장은 물질, 7장은 범주고 8장이 오늘 공부할 조건입니다. 9장은 명상 주제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부스 일반적인 항목은 마음의 구조를 주로 다루고 있고, 인식과정과 인식과정에서 벗어난 마음은 마음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소위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입니다. 물질이 색이고 마음부스가 수상행입니다. 수, 느낌, 상, 인식, 행위, 쌍카라, 심리현상들 52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식입니다. 이 색수상 행식을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색수상 행식, 소위 나, 이 취착하는 온, 이게 바로 고이고, 사성제에서 고집할 때 그 집이 일어남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원인, 가래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집멸두일 때 집이 되겠고, 6장의 물질 마지막 부분에 열반을 다루고 있는데 고집멸두할 때 그 멸이 바로 열반이고, 그리고 9장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 그래서 고집멸두의 도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비담마는 소위 나를 이루고 있는 색수상 행식, 오온을 사성제의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처리해서 고집멸도, 괴로움의 일어남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아비담마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비담마 종합해설의 내용입니다. 제8장은 조건의 개요입니다. 이 조건이 바로 빠짜야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A 빠짜야, A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조건으로 A 프라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연기할 때 이 조건이 뭐냐면 연입니다. 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건화되어 일어난다. 그러면 A-가 일어날 때 그때 A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A도 이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A-도 A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독립돼 있어야 돼요.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불변.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A를 조건으로 A-가 일어나고 또 A-를 조건으로 그 다음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기, 조건화되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담마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법,
무아입니다. 이 무아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그리고 연기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성제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부처님께서 말하는 진리 단 하나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을 빼게 되면 이 부처님의 바로 그 진리 체계 전체가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이해의 정도가 바로 성자, 깨달은 자의 위치를 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깨달으면 그분이 예류자고 이 무아를 좀 더 깨달으면 일례자가 됩니다. 많이 깨달으면 그분이 불한자가 되고 이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라는 것은 연기 또는 사성제의 주제인 실체 없음에 대한 깨달음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은 빠짜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조건 짓는 법. 이 조건 짓는 법이 아까 A가 되겠고 A 빠짜야 A 다시 할 때 이 A가 바로 조건 짓는 법이고 빠짜야 담마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짓는 힘이 바로 당연히 빠짜야 요거겠죠. 중간에 있는 이것에 의해 조건 지어져 일어난 법, 이 조건 지어져 일어난 법 이것이 바로 A 다시입니다. 그래서 A 다시라는 것은 조건이 지어져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A 다시도 그 다음에 A도 이게 실체가 아닌 무아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 지어져 일어난 법은 빠짜야,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이고 우빤나, 이 우빤나라는 것은 이것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화 되어서 일어난 법, 모든 법은 다 조건화된 법입니다. 그것을 바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8장의 조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연기를 빨리어로 빠띠짜 사무빠다인데 이 빠띠짜가 바로 빠짜나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은 다른 말로 의존이라기도 좋습니다. 사무빠다 할 때 이 쌈은 강조를 나타내고 우빠다, 이 우빠다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말 그대로 연기입니다. 이것은 조건 짓는 법, 아까 A하고 조건 지어진 법, A'. 이것의 일어남의 구조만 늘 다룹니다. 일어남할 때 그것이 바로 연기할 때 기를 말합니다. 아비담마의 마지막 책인 빠타나에 나오는 조건관계, 이 조건관계 빠타나 나야인데 이것은 조건 짓는 힘, 여기 A' A 빠짜야 A' 할 때 이 빠짜야 이 조건 짓는 힘을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빠타나의 24가지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조건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A도 A'도 이것도 전부 다 조건화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다른 말로 부처님들은 다 무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기가 빠띠짜 사무빠다인데 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난다. 어떤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유전연기하고 아눌로마, 그 다음에 환멸연기, 빠틸로마가 있는데, 이 아누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따라서, along의 뜻입니다. 로마, 이 로마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것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hair.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위자 빠자야 쌍카라 하게 되면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쌍카라 빠자야 윈냐나,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시기, 이렇게 할 때 따라 내려오는 것, 즉 고통, 괴로움,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연기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유전연기고, 환멸연기라는 것은 이 빠띠라는 것은 반대를 나타내요. against. 로마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위자 니로다 쌍카라 니로도,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기를 거꾸로 가는 것이죠. 고통의 일어남을 거꾸로 가니까 고통의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멸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연기라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빠짜야예요. A 빠짜야 A 프라임 하게 되면 A를 조건으로 A 다시가 연애에서 일어난다, 연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환멸연기는 소멸입니다. A 니로다, A 프라임 니로다. A가 소멸하기 때문에 A 다시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연기는 A를 조건으로 A 다시가 생겨나는 그러한 구조이고, 환멸연기는 A가 소멸하기 때문에 A 다시가 소멸하는, 그래서 유전연기는 고통의 발생 구조고 환멸연기는 고통의 소멸 구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성제로 우리가 조감해서 보게 되면 사성제는 짜뚜는 네 가지란 뜻이고, 아리야는 성스러운이란 뜻입니다. 사자가 진리입니다. truth. 이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인데, 이 사성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수행 과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진멸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사성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행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 고가 뭐냐면, 이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갖는데, 그 세 가지 특성이 뭔가요? 무상하고, 무상이니까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압박받고, 이 고라는 것은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나도 그 좋은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나쁜 것을 만나도 그 나쁜 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것으로 변하고, 또 좋은 것으로 변했을 때 다시 그것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보다는 요즘 서양 학자들은 이것을 불만족스러움, unsatisfactoriness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변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럽지 않죠. 근데 변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변하냐면 그것이 바로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무아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은 딱 하나로 집약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 없음. 이 실체 없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보다는 정신과 물질의 법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고 무아일 때 이 고가 바로 요 고예요. 일체계고, 모든 것, 일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나타내요. 피나미나, 담마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의 현상은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mpermanence, unsatisfactoriness, non-self 이것을 가진 그러한 all phenomena 모든 현상은 일어나요. 이 사무다야가 기본적으로는 뜻이 뭐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이게 바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고 이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불 존자가 아사리 존자를 만나서 성자가 돼요. 예류자가 됩니다. 수다원.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리 존자를 만나서 당신의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사리 존자가 자세한 것은 말할 수가 없고 그 선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성제를 말한 거예요. 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다야 담마 일어나는 법은 니로다 담마 멸하는 사라지는 법이다. 생법 즉 멸법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연계의 가르침에 일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가 어떻게 되냐면 성자는 연기, 사성제, 그것의 주제인 무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자예요. 그리고 부처님만 무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전수받은 제자들만 무아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이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정견, 삼마디티. 정견이 뭐냐면 지견하는 거예요. 법을 알고 보는 거. 그게 뭐냐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는 첫 번째가 수행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은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법이든 마음의 법이든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법은 요즘 과학에서 10의 마이너스 24승 per 초당 이런 속도로 일어나 사라지니까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은 이것보다 17배 빠르다고 말합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덩어리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서 그냥 이해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 고통이 즉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정견, 바르게 보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 과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또 고집멸도를 깨달아요. 그때 깨달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고통이, 집은 여기는 뭐냐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그때는 열반입니다. 소멸시키는 방법. 다시 팔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의 결과인데,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도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과정이면서 사성제를 바르게 알고 보는 거니까, 알고 봐서 나중에 또 사성제를 깨닫게 되고 또 팔정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 수행 과정과 깨달음의 결과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고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기라는 것은, 오늘 다룰 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성제와 같아요. 유전연기는 고집, 고통의 일어남이고, 환멸연기는 그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와 사성제가 같고, 사성제의 도가 바로 팔정도이기 때문에 이 팔정도도 전반적으로는 사성제와 같고 연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연기는 고집, 그리고 환멸연기는 멸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정견은 바르게 보는 건데, 이 바르게 보는 길,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인데, 이 바르게 보는 것, 이 바르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또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를 바르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정견입니다. 그럼 이 바르게 보는 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뒤에 정정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정정 바로 앞에 이 정념이 쌈마사띠, 사띠예요. 사띠는 뭐와 짝이 된다고 했습니까? 쌈바자나 정진데, 그게 바로 빠냐예요. 빠냐가 바로 파냐입니다. 파냐가 바로 정견일 때 그 정견이에요. 그래서 법이 항상 상보적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없으면 B가 성립이 안 돼요. B가 없으면 A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상보적 관계라고 그래요. Complementary relationship. 그래서 이 사띠와 빠냐가 구동되는 것, 그래서 법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최적화된 상태, 그것이 바로 정정. 이 정정이 바로 바른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가 뭐냐면 자나예요. 선정. 이 선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 오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오해들입니다. 이 아비담마 조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계의 방법하고 그 다음에 빠타나 조건 관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A 빠짜야 A 프라임 있을 때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 따라 A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24가지로 확장시켜가지고 이 조건 짓는 힘, 이 24가지 조건 관계,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빠타나, 발치론, 그것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조건으로 A', A''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A도 A-도 이것도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고로 이것은 무아, 실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연기를 보게 되면 연기의 법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빠짜야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1조건, 제1원인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실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연기의 방법은 연기는 윤회의 인과적 구조예요. 인과,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과인지. 원인은 해뚜라고 그래, 해뚜. 이 과라는 것은 윗바가도 있지만 팔라, 윗바가 아니면 팔라를 썼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바퀴를 유지하고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조건. A 빠짜야 A 프라임 할 때 그 빠짜야 그 P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연기의 방법이다. 조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제는 논쟁의 여지 없이 딱 하나입니다. 실체 없음, 무아. 부처님들이 말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할 때 그것에 의지한다. 이게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뭐냐면 빠짜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 쌍카라들이 일어나요.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윈냐나, 식,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도 전부 다 조건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대상, 그것만 조건화되고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은 항상된 마음으로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는 나의 마음도 그 대상보다 무려 17배 빠르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대상과 더불어 마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안았다. 결론적으로는 실체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부처님의 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이 의도적 행위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업이에요. 감마. 우리가 왜 업을 짓는 걸까요? 무명. 이 무명이 뭐냐면 미혹이라기도 좋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가 다 풀려요. 미혹은 모하입니다. 모하. 이 무명이나 미혹은 한마디로 알면 돼요. 이것은 자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라고 오판하기 때문에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싫다고 밀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탐진할 때 그게 진이에요. 이게 애증입니다. 끌어당기고 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바로 가래예요. 가래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계속 좋아하고 싶어하고 그런 갈망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밀어내고 더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애증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연기의 돌아감이에요. 그게 바로 업이고 이 업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정신물질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업이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창조자예요. Real Creator.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자라고 미얀마의 지성인 맴투민 박사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즉 우리의 윤회를 창조해가는 창조자가 혹시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업이 돼요. 업 때문에 뒤에 보면 윈냐나, 마음하고 나마루빠, 마음 부스들하고 그 다음에 루빠, 물질. 그러니까 오온이, 즉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2연기가 돌아가면서 우리는 윤회의 구조 속에 잘 안착을 하는 겁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미혹의 마음부스로 사성제를 모르는 건데, 아까 사성제와 연기는 같다고 그랬어요. 고집이 유전연기고 멸도가 환멸연기인데 주제는 딱 하나, 무아입니다. 이 중생의 정신적인 흐름이 무명으로 채워지면 그의 의도적인 행위들은 그게 바로 쌍카라인데 미래의 과보를 생산하는 힘을 가진 업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윤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도적 행위들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게 바로 식인데 그 식이 일어나요. 이 식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식이라는 것도 의도적 행위들에 의해서 쌍카라에 의해서 그것의 빠짜야 조건으로 여기 윈냐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화된 법이에요. 입퇴 시에 특별히 강력한 하나의 의도적 행위가 재생연결심, 빠티산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으키고 삶의 과정 동안에 수많은 과보의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에 의해서 윈냐나 빠짜야 의지에서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 명색이 일어납니다. 오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신은 과보의 마음과 연결된 마음부스 52가지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의미하고 물질은 업에 의해 생성되는 깜마짜 루파예요. 그 물질을 의미합니다. 식은 정신 물질의 요소들 가운데 으뜸이기 때문에 정신 물질을 조건 짓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 물질에 의지하여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따나인데 여기 쌀이 육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아야따나 이것이 바로 감각장소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장소 아니비설신의를 말하는데 이 아니비설신의 이렇게 6가지 아니 감각장소가 있으면 밖의 대상들이 여기에 붙게 돼요. 색성형 미촉법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된 세상, 그것이 바로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은 세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날 때 물질도 업에서 생긴 5가지 감각기관, 아니비설신을 말합니다. 일어나도록 조건 짓습니다. 이 감각기관들과 연관된 마음보스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보스들은 마노, 이 마노가 바로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 마음의 감각기관을 의라고 말합니다. 마노. 이게 바로 의입니다. 감각장소라 불리는 과보의 마음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5번째는 6가지 감각장소의 의지에서 살라야따나 빠짜야 의지에서가 그것을 조건으로 뜻입니다. 여기 6가지 감각장소 아까 살라야따나 감각 접촉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것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A 부분, 이 A 부분도 실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A 다시 부분, A 프라임 부분 이것도 실체가 아니다. 감각 접촉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닌 것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즉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얻게 하는 그 법을 펴신 겁니다. 붓다의 법은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무실체 무화. 그것을 알면 부처님의 법 전체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됩니다. 이 감각 접촉은 마음과 마음부스들이 6 감각 장소 중 한 곳에서 대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만나서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것만 일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되어집니다. 6번째는 감각 접촉에 의지해서 파사빠짜야 웨다나,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느낌은 감각 장소의 대상에 따라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중립적인 것.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그것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이게 탐이에요. 그리고 즐겁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밀어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진입니다. 탐진할 때. 그래서 탐, 이 애하고 증, 애증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중요한데, 그 해결책이 바로 부처님의 법에는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불만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부처님에게 있습니다. 이 느낌에 의지해서 웨다나 빠짜야 단하, 가래가 일어나요. 이 가래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는, 끌어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래는 밀쳐내고 좋은 것을 다시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애증의 그러한 노름, 이 게임을 바로 가래라고 했단하. 이 가래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윤회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가래를 끊어내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 그 느낌을 즐기고 그 느낌을 주는 대상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망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한 그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가래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즐거운 느낌을 또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가래예요. 그 가래는 윤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2가지 원인 중에 2번째예요.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고 가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어떤 것을 끌어당길까요? 자아가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싫다고 밀어내는 것이 증. 이게 바로 탐진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절대로 탐욕과 진심이 버려지지 않아요. 왜 아라한은 탐욕도 부리지 않고 증오, 성냄도 부리지 않을까요? 아라한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자아 쪽으로 당길 것이 없어요.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거기서 밀어낼 어떤 증오나 성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실제적으로 탐욕과 성냄, 진심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아라는 삶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아라는 법의 열쇠를 갖고 있고, 아라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그 문을 연 분이에요.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가래하고 무명과 가래가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인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무와. 그게 뭐냐면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에요. 단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느낌은 평화로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갈망의 대상이 또 되는 것입니다. 딴하 빠짜야 우빠다나. 가래를 빠짜야 조건으로 우빠다나. 우빠다나가 취인데 취착. 우리가 일반적으로 attachment, 집착으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일단 가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집착 이렇게 해가지고 취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가래를 끊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약하거나 최초의 탐욕을, 그러니까 약한 탐욕을 가래라고 말하고, 이것이 강화된 그러한 탐욕을 취착이다,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취착에 의지해서 우빠다나 빠짜야 마와 존재가 일어났는데, 이 취착이 업의 능동적인 존재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라는 것은 그냥 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업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업의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은 업을 짓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조건이 된 이유는 취착의 영향하에서 여기 업으로 축적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고, 이 바와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업의 능동적인 깜마 바와도 있고 업유라고 합니다. 수동적이거나 과거의 존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을 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업에 해당하는 과보를 가지고 어느 세상에 태어나요. 육계나 색계나 무색계. 그래서 이 과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난다. 그래서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가 돼요. 그게 바로 생유가 돼요. 우빠빠띠바와. 이것이 되는 이유는 취착이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윤회 속에, 그 윤회의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지해서 바와 빠짜야 태어남 자띠가 일어나요. 이건 전부 다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A 부분, 그 다음에 일어남, 그러니까 A 프라임 부분, 다시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자아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태어남에 의지해서 늙음, 죽음, 짜라 마라나,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소카, 파리데와, 탄식, 육체적 고통, 두카, 정신적 고통, 도마나사, 절망, 우빠야사,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할 때, 이것이 고진멸도할 때 집이에요. 사무다야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기의 수레바퀴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아브이자. 두 번째는 쌍카라 행. 세 번째는 윈야나 식. 네 번째는 명색 나마루파. 다섯 번째는 유깁 살라야타나. 여섯 번째는 촉 파사.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외다나 느낌을 빠짜에서 그 다음에 딴하 가래입니다. 이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취 우빠다나, 이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유바와, 이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생 잣, 이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연기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존재해요. 그 자리를 알면 돼요. 이게 바로 무명. 여기를 끊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래.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돌아갈 때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이 무명 부분에서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사성제를 알면 돼요. 사성제는 다시 연기고 사성제는 고집멸도고 고집이 바로 연기의 유전문, 멸도가 연기의 환멸문인데 그것의 주제는 바로 무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화를 우리가 견해로 알면 그게 예류자가 돼요. 이것을 견해로 알아서 탐진이 약화되면 일례자가 돼요. 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 무아를 좀 더 깊게 알아서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없어지면 이분이 불안자가 돼요.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면 아라한이 돼요. 문제는 열쇠가 이거 하나예요. 무아. 이 열쇠는 모든 부처님이 말하는 열쇠예요. 하나의 열쇠입니다. The only one key, master key. 하나의 열쇠, 그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에 무척 쉽고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반야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반야지로 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개공이 바로 무화입니다.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 성자께서. 무명이 끊기면 윤회의 수레바퀴가 망가져서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 느낌에서 딴하, 가래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사띠 한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띠, 가띠까, 빠냐. 사띠는 빠냐로 인도돼요. 그리고 사띠와 짝이 뭐냐면 사띠 삼빠자나. 이 빠자나가 빠자나띠, 빠자나띠가 빠냐의 동사형이에요. 꿰뚫어보다, 통찰하다예요. 여기도 똑같이 반야입니다. 반야가 뭐냐면 조견 온 개공, 공, 수냐다. 이 공이 바로 아나따. 이게 무아와 같은 말이에요. 고집멸도 사성제 할 때 그 사성제가 바로 공이고 무아예요. 고집멸도, 고, 일체가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진다. 공이고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이러면 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이 쓰이는 그 수행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반야예요. 반야가 빤냐고 이게 통찰지고 통찰지는 법의 무상고 무아. 이렇게 하면 무아가 잘 살아나질 않아요. 법의 공성, 법의 무아, 조견 오온 개공할 때 그 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계lum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게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찾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걸 찾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 관계의 방법인데 이것은 24가지 조건 관계의 방법이고 이것은 아비담마 논장에서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가지 조건은 이 논장의 첫 번째 책 담마상간이 법집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열거된 정신과 물질 현상을 서로 관련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해설하는 그래서 제시하는 논장의 7번째 책인 파타나 조건관계예요. 이걸 요즘은 조건관계로 번역합니다. 24가지 조건은 첫 번째가 원인 조건, 해뚜 빠짜야.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해뚜 빠짜야 원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A'이 생길 때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A를 원인으로 해서 A-가 생겨날 때 그 부분이 원인 조건인데 이 원인 조건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탐진치예요. 이것의 반대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진심 없음. 그러니까 원인 조건이 6가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치예요. 치. 탐진 치. 이게 치가 바로 무명이고 이 치가 바로 미혹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조건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연계에도 맨 앞에 무명,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할 때 아위짜,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 모든 것이 생긴다는 일체를 사페 쌍카라, 모든 행, 재행이라고, 재행. 왜 재행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무명, 미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무명, 미혹 때문에 12연기가 돌아가요. 무명, 미혹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무명, 미혹 때문에 진심, 성냄이 생겨요. 내가 무명과 미혹을 꿰뚫고 지나가서 자아 없음을 내가 견해로 알고 최종적으로 체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탐욕과 진심이 생기질 않아요. 대상적 조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가 있으면 그것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 있다. 그 대상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라마나빠짜야. 지배 조건, 이 지배라는 것은 뭐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정진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이라든가 검증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법을 일어나는데 지배적인 조건으로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틈이 없는 조건은 마음과 마음 부스들, 정신의 법은 그 다음 정신의 법이 일어날 때 중간에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마음이 그냥 덩어리처럼 보여요. A하고 A'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A를 조건으로 A' 일어나는 겁니다. 빈틈없는 조건은 그것이 더 강화된 거예요. 안 따라. 그 다음에 쌈을 쓰게 되면 강조해. 안 따라 빠짜야. 함께 생긴 조건, 이 함께 생긴 조건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이 정신의 법 중에서 오늘 이루는 색, 수상행식 할 때 그 수상행식 이것은 같이 일어나서 같이 멸해요.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멸한다. 상호 조건은 상호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마음과 마음 부스는 상호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는 마음 부스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 부스 없이 마음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최소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6가지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6가지가 뭔가요?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접촉, 생명 기능, 그 다음에 마나스카라, 주의. 이 7가지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호 조건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마음부스, 특히 4대 같은 것이 서로에게 조건이 된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빨리 넘어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연기를 아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의지 조건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조건이 되는데 강한 의지 조건은 의지 조건이 강화된 그런 겁니다. 여기도 특히 뭘 다루고 있냐면 마음과 마음부스 서로 의지하고 있고 4대는 지수와 풍이 지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화만 있는 경우도 없고 수만 있는 경우도 없고 풍만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지수와 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개가 바로 의지 조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이비설신 이런 감각기관이 있으면 이 눈 때문에 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 이 물질이 그 다음에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신식할 때 그 정신 물질을 앞선다. 그게 바로 선행 조건이에요. 후행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신이 있을 때 이 정신이 물질을 일어나게 해요. 이 물질은 정신에 후행한다는 겁니다. 이 반복 조건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업을 짓는 인식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자완화라고 그러죠. 자완화는 보통 몇 번 일어나나요? 7번. 7번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 조건. 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이 과부가 생겨요. 과부 조건. 그 다음에 음식 조건이 있는데 이 음식 조건은 사식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걸 뭐 2가지로 나누게 되면 정신의 음식도 있고 물질의 음식도 있습니다. 이 물질의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정신의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기능 조건,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쉽게는 안근할 때 아니비설신의 그 기능 조건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의 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정 조건, 선정은 잔한데 이 선정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선정을 쌓아나가면 초선, 2선, 3선, 4선 그때 마음부스가 달라져요. 초선에는 심사희락정,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에까까따. 이 선정에는 심사가 떨어져요. 위따까와 위짜라가. 그럼 삐띠, 희열과 수카, 행복과 에까까따. 한곳 집중, 심일경성.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바뀝니다. 그때 우리 몸이 우리가 초선, 2선, 3선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의 그런 물질에 가깝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색이 변하고 안광, 눈에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조건, 도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8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바뀌게 되고 관련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관련 조건은 오온을 이루고 있는 색수상 행식할 때 특히 그 수상 행식이 서로 관련이 많다는 그러한 얘기고 비관련 조건은
이 비관련 조건은 이 물질하고 정신이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식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 조건은 법들이 존재하고 비존재 조건은 어떤 법들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떠난 조건은 법이 있다가 여기 A 빠짜야 A 프라임 할 때 A를 조건으로 A 다시가 생겨날 때 이 A는 떠나게 되죠. 왜냐면 A 다시가 일어났으니까 고액이고 위 갖다 빠짜야 떠나지 않은 조건은 여기 A 다시는 A 빠짜에 A 다시가 있으니까 A 다시는 지금 존재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떠나지 않은 조건 아위 갖다 빠짜야는 존재 조건과 같은 얘기가 되어집니다.